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엘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참된 회개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그런 말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왜요? 내비게이션에서 위치를 목적지를 정해놓고 우리가 가다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잘못 가게 되면 너무 지나쳤다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빠진다든지 그러면 어김없이 내비게이션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내비게이션에서 그 목소리는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짜증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시 우리가 잘못 가면은 어때요? 다시 또 재검토해서 다시 또 새로운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물론 그렇게 가다 보면 몇 분 아니면 몇 초가 늦을 수도 있고 우리가 손해 볼 수는 있어요. 손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은 누가 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 내비게이션은 정확한 거잖아요. 정확한 길을 안내하는데 그 길대로 안 가기 때문에 다시 턴을 해온다든지 다시 제 원위치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늘 보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도 회개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지금 우리를 야단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회개란 자체는 다시 우리를 원위치로 회복시키시고 복귀시키시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돌아와라 그래요. 돌아오면 된다 그거예요. 우리를 야단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인가 회개를 어떤 한순간의 사건으로 기억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한 바들이 있지만 중도모 시절에 제가 막 수련회 가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통성으로. 그때는 한 30명이 이렇게 모여서 중동부 전도사님과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거기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눈물로 콧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막 경험이 있잖아요. 체험 속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는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나는 회개했으니까 그 회개로 인해서 내가 지금은 자유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구원파들의 어떤 방법, 회개의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 만났고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신앙의 생활 속에서 체험의 신앙을 갖게 됩니까? 은혜죠. 그러나 회개한 후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입술로 당시에는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다고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그 성령 충만함이 일평생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받을 때 충만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은혜죠.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늘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는 입술로 고백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전문을 나선 뒤에 나는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죄를 고백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옛생활 그대로 옛방법 그대로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반복돼서 계속 간다 보세요. 글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는 우리 입술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입술로는 고백하죠. 오늘도 여러분들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 모든 더러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그 기도부터 해요. 늘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를 구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단위적 회개, 반복적 회개 이렇게 그런 구분도 됩니다. 그래서 단위적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원죄를 한 번에 사해 준다는 그런 어떤 단위적 회개 방법.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복적 회개가 뭐겠어요? 우리가 늘 살면서요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자범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지만 나는 예전에 다 죄사함을 받았고 깨끗하게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안 지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의인이야 하고 내가 의인된 삶을 나는 늘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게 뭐냐면 이 자범죄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허물이 이렇습니다. 늘 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가 그래서 친밀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동일하게 늘 그렇게 연결되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김남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보면 백일교리 묵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백일교리 묵상. 그 묵상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그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 그래서 율법적인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 대해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후회나 가책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나서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율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받아야 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갖다가 그 한마디로 율법적인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가책을 느끼는 것. 두 번째는 이 복음적인 회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때요? 내가 다시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다시 돌이키게 된다. 이게 복음적인 회개다. 그렇게 김남전 목사님은 그 백일교리 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김남전 목사님이 쓴 그런 말씀처럼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적인 회개에 대해서 아직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 속에 보면 이 요엘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이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죄성이 너무 많잖아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않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메뚜기를 통해서요. 요엘서 1장에 보면 그들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프죠. 메뚜기 떼가 밀려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종종 한 번씩 뉴스거리가 나오지만 뭐 그 때가 지나가면 다 뭐 남아 있는 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몰려왔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는 공포감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지금 어디에? 요엘서에 나오는 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심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메뚜기 재앙의 심판의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그래, 이제라도 외치는 어떤 그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 12장 그래서 보면은 너희는 이제라도 그래서 이제라도 뭐예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이 마음을 찢으라고 그래요. 마음을.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외적인 행위보다는 내적인 그런 자복, 진실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하면 이렇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방향을 전환해. 삶의 방향이 전환. 뭐가요? 회개가. 회개. 또 참된 회개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열매를 맺는 돌이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참된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까지. 입술로만 내가 고백하고 자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 것은 핵심적인 두 단어가 나와요. 두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핵심적인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참된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참된 회개는 뭐 하는 거다?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회개는 방향 전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지 너희들 많이 울어라 그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하고 울음과 애통은 회개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어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아니다는 거죠. 많이 울었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 눈물 많이 흘렸잖아. 그래 내가 다 사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의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여기 12절에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회개는 다시 말씀드리면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향해 달리고 있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라는 거죠. 앞서 말한 내비게이션과 같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다시 뭐예요? 턴을 해야죠. 지나갔다 하면 턴해서 돌아와야죠. 새로 알려준 길로 다시 빨리 우회하거든 자유하든 해야죠.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또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어떤 자책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던 길을 자체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회개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오늘 입술로 고백했어. 오늘 또 주일이야. 주일날 가서 오늘 회개했어. 그러니까 한 주간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이 회개의 삶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저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산을 가요. 산을 여기저기 우리나라 좀 멀리도 가기도 하고 꼭 가는데 예전에도 뭐 산을 젊었을 때부터 산을 많이 다녔으니까 산을 요즘은 이제 많이 안 다니는 거죠. 안 다니는데 예전에 산악회 때 뭐 젊을 때 산악회 다닐 때도 한 달에 2번씩 산을 가고 그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주일 성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그래서 좀 뭐 하다가 산악회도 다니다가 말았지만은 산에 가서 한 번씩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산에 가면 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야 정상 올라갈 수도 있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저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지리산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물이 비가 막 오는 때 비가 오고 그러니까 물이 많이 넘치고 그러면 지리산은 그 길이 없어져요. 길이 이게 물을 건너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물을 건너는 게 아니라 그냥 길 사이로 그냥 산에서 막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막 쭉쭉 흐르다 보면 길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또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길을 잃어서 한 15분 정도 쭉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학생들을 제가 데리고 왔어요. 학생들. 우리 학생 고등학생 그런 애들 뭐 한 10명 정도 데리고 제가 그때 가이드하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저도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저 따라오고 아이들은 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게 아니네. 그걸 깨닫는 거죠. 한 15분 정도 가고 나서 이게 아니네. 더 이상 안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 그래 이제 곧장 가보자. 뭐 내가 하산한 길이니까 쭉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나오겠지. 천만에요. 길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저는 한 15분 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 그래서 뒤로 돌아 다시 위로 다 올라갔어요. 15분 내려왔을 때 올라갈 때는 한 25분 걸립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더 오래 갈래요. 같이. 그럼 그 배를 1.5배 더해서 또 올라와 가지고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또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아요. 그래서 길을 찾아서 물을 건너서 이렇게 다시 또 길을 또 찾아 나와. 우리가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계속 내려가면은 왜 그래요? 죽기 때문에 얼마든 죽을 수 있어요. 높은 산 같은 데는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더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근데 뭐예요? 살아요. 왜? 다시 길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길을 찾고 다시 그 길을 따라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란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돌아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도 계속해서 난 모르겠다고 내려가 보세요.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회개가 바로 그렇습니다. 회개는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깝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요. 하나님을 가르치신 그 길로 다시 돌아서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내가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돌아설 때 우리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없으면 돌아서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조금 더 열심히 걷는 것이 아니라 방향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80도를 바꾸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조금만 더 돌아갈까? 조금만 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그걸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회개하고 기도했겠어요? 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서 우리는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하면 또 그 목회의 설교를 듣고서도 우리가 눈물 흘릴 수도 있고요.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필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정에 북받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 방향이 전환되지 않냐고 내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회개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요, 또 감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자체는요,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가 여기서도 은혜 받았지만 우리가 내일이 또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월요일 날 또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역에서 이웃과 더불어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어디서든지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 주간 내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영적 예배라는 건 뭐 어떤 예배라고 했어요? 산예배, 산예배. 내가 살아있는 삶의 자리, 내가 지금 뭐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삶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한 주간 내내 삶을 통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죠. 예배 자리. 오늘 이 시간 1시간 예배 이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둘째는요. 둘째는 참된 회개는 옷이 아니라 뭘 찢어요? 마음을 찢어라. 마음. 여러분, 회개는 중심이 바뀌는 일이에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당시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극심한 슬픔 속에서 뭐 누가 돌아가시든지 사별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든지 힘들고 고난이 오고 아프다든지 그럴 경우에 슬피 이렇게 울면서 옷을 찢었다고 그래. 당시가 그래, 당시. 근데 그것을 회개 자리에서는요, 나는 죄인 앞에 무너진 존재입니다. 내가 죄가 이렇게 만연합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옷을 찢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보면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회개도 외적인 회개의 모습을 그들이 보인 거죠. 보여지는 옷을 찢고 하는 것은 다 외적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 표식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마음을 찢어야 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심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울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도 기도도 금식도 귀하게 다 여깁니다. 그런데 진정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뭐냐면 그것을 그런 울음과 내가 옷을 찢은 외적인 표현과 내가 슬픈 기색과 그런 것들로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 삶의 주인은 여전히 누구예요? 내가 되어 있고 또 선택의 기준도 나고 계산의 중심도 여전히 나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잘못되진 신앙, 고백, 회개,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나에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려놓으라. 내가 옳다고 붙들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손해보기 싫어서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옆에 앉아 두었던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거죠. 다 내려놓는 거죠. 오늘 아까 특성처럼 다 비워야 되는 거죠. 겉모습만 바꾸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바꾸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말로만 오느냐 아니면 마음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회개는 증거예요. 증거, 열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열매로. 여러분, 회개는 열매로 확인이 됩니다. 회개는 열매로. 회개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를 보면요, 우리가 삭개오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결코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삭개오는 세례장이었어요. 예전에 그 로마의 권력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일들을 도맡아하고 있으면서 착취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자가 이 세리였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난 우리가 일제가 36년 동안 친일파 그래서 그 일제 있을 때 일본 사람들 도와서 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나 보면은요, 그런 자가 바로 누구였다?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래서 죄인으로 여겼어요. 죄인 취급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에서 같이 하지 않았어요.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왕따를 시켰어요. 멀리 따로따로 살았다는 겁니다. 한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도 듣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 그 폭나무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삭개오가 결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호기심과 그냥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니까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합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오셔서 은혜를 허락하신 결과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혹시나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빼앗은 사람들에게 내가 4배를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구원을 선언하십니까? 삭개오의 삶의 방향이 뭐예요? 바뀌었잖아요. 그런 입술로 뭘 말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순간이지만 자기가 이것은 아니네, 잘못했네 깨달은 거죠. 깨달음과 동시에 뭐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행동을 옮긴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다? 회개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 여러분, 늘 가지고 있는 그 자리, 그 위치. 10년, 20년, 40년, 50년 믿어도 그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돈을 사랑하던 방향이, 사람을 이용하던 방향이, 자기 중심의 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돌아선 거예요. 돌아섰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게 켜졌기 때문에 그는 회개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러면 변화돼야죠. 새로워져야죠.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가져가야 됩니다. 어렵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열매인데 열매를 우리가 이루어야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나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달라진 방향의 삶이에요. 달라진 방향의 삶. 옷을 찢는 회개는 교회에서 멈췄지만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는요, 일상생활 우리가 평생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 마지막 넷째는요, 회개는요, 미루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순종하는 일. 네. 내가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즉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오늘의 순종이에요. 내일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순종이. 참된 회개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하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내가 하루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내가 막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늘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가 이런 교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교회 나왔어요, 그랬더니 변화되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젠간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아직은 내가 바쁘고 아직은 할 일이 많고 내가 좀 더 나이 먹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래서 사람들은 영접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저도 영접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영접 기도 한 번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영접 기도 한 번 하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천국 가면 되지. 글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영접 기도가 나쁜 것이다 그런 말은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 만나야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죠. 입으로 시인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더 중요하다. 입술로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언제요? 지금. 곧 순종이 지금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내일 일은 약속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과거를 후회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를 여전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잘못된 믿음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돌아서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요, 죄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었던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마음, 내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죠. 내 감정에 중요했던 그런 모든 선택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유익의 우선이었던 어떤 결정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이 모든 자리에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엎드려져 나가면 우리는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내가 섬겨할 대상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는 모든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성도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든지 다 내가 섬겨할 대상이죠. 존중해야 할 대상이죠. 거기까지 이래야 돼. 거기까지. 그게 방향전환이고 그게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악한 모든 걸 다 내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그게 회개의 시점이 되는 겁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참된 회개, 그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누구든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요,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돌이키는 터나는 그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후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랬어요. 은혜가 크시사. 그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끔 하는 초청이 초청.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회개의 날이다. 오늘이 방향을 바꾸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깨끗하게 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회개를 주소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회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한 주의 내 삶에서 내가 방향이 바뀌어지는 삶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오늘 순종하는 은혜를 주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회개가 미루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수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회개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을 찢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 내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10년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났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들의 순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감정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나가고 회개의 심령으로 나가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